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저는 사라의 웃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는데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나그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지나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데려와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을 하고, 또 목이 마르지 않게 우유도 대접을 합니다. 그 나그네들이 이 음식을 먹고 나서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어딨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방금까지 사라가 장막에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그네들에게 사라가 장막에 있다고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가 이제 사라가 장막에 있다는 것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그때 이 장막 안에 있던 사라가 이 나그네가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사라가 장막 안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면 아마 이 나그네가 있던 나무와 사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들은 딱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장막에서 웃습니다. 근데 막 호탕하게 막 이렇게 웃었던 게 아니라 속으로 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이제 기쁜 마음에서 막 즐겁게 웃었다기보다는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라는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웃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나그네이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8장 14절에서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을 이제 장막 안에서 들은 사라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자기는 막 소리를 내서 웃었던 게 아니라 속으로 웃었는데 이 웃었다고 말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사라가 두려워하면서 말을 합니다.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야, 너 웃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두 가지를 나누기 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사라는 웃었을까? 왜 사라가 이 속으로 웃었을까? 물론 뭐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는 어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곧 100살이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확실하게 아이를 못 갖는다. 이제 아이를 절대 가질 수 없다라고 못 박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절대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아이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어이없기도 하고 비참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성으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근데 여기서 이 웃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짜하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 총 13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13번 중에 12번이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을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 막 누구를 희롱할 때 이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또 이제 삼손이 눈이 뽑혀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막 제주를 부릴 때, 그 제주를 부릴 때 또 이 짜하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웃음은 웃음인데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나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마음속으로 웃을 때 그녀의 마음은 막 기쁘고 즐겁고 이런 마음보다는 어이없고 황당하고 씁쓸하고 비참하고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웃었어 라고 하셨을 때 이 사라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자신의 마음을 들켰기 때문에 사라가 두려워했겠죠. 또 자신의 마음으로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약속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알아차리시니까 순간적으로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자신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저 안 웃었어요 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걸 모르실 리는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런 마음을 이미 아시고 사라의 마음을 확실하게 딱 정하십니다. 아니야, 너 분명히 웃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방금 전에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좋은 신앙인이라고 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만의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좀 감추고 싶고 우리의 장점만을 막 내세우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좋은 모습, 막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당연히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열심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막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정답 뒤로 숨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너 웃었어 라고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뭐였을까요? 이게 뭐 가정이라서 알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 사라한테 야, 너 분명히 웃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 사라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어 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믿음 없어 보이는 자신의 행동을 사실 굉장히 감추고 싶어 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굳이 드러내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 감추고 그래 내가 너 웃은 거 알지만 내가 이번 넘어가 줄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말을 다시 꺼내셔서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쉽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하나하나씩 보다 보면 이 방법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오늘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100살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막 끄시고요. 모세도 젊고 창창할 때 출애굽하게 하지 않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될 때 출애굽을 하게 합니다. 여리고성도 굉장히 독특하게 무너뜨리시고 첫째 아들도 아니고 막내인 다윗을 택하시죠. 또 예수님을 보더라도 화려한 궁전이나 막 어마어마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당시의 죄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처형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단순히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저한테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진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진짜 신기하고 재밌고 놀랍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런 기적들에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할게. 너는 그냥 날 믿어. 아까 제가 웃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짜하크가 이제 구약에 13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12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러면 13번 중에 어쨌든 한 번은 긍정적이고 좋다는 의미인데 거기가 어딜까요? 딱 한 번 기쁨의 웃음, 즐거움의 웃음, 환희의 웃음으로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전에 이 사라의 웃음은, 속으로 웃었던 그 웃음은 굉장히 비참하고 허탈하고 어이없고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굉장히 부정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라한테 임신할 수 있는 그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다면 희망이라도 있었겠지만, 이 생리가 끊어진 사라한테 아들이 생긴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사라의 비참하고 애통한 웃음을 기쁨과 환희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기적에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항상 전제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을 때, 믿을 수 없을 때,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일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 두 가지 나눔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숨길 수도 없겠지만 숨기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패배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시편을 보면 150편 중에 탄식하는 시가 67편이나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막 신세를 한탄하고 절규하고 마음을 토로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막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면 정말 좋겠죠.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화나고 짜증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정답을 막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어려움이 막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기론 어렵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그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를 인정하길 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한 작은 그 행동에 짜증내는 나를 인정하길 원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며 질투하고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질투하고 미워하는 나를 인정하길 원합니다.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때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을 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너무 기쁘고 막 즐겁고 신나는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중학생 참 어린 아이인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 앞서 제 자신이 너무나도 더럽고 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하고 죄를 많이 지었구나 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숨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커집니다. 상처가 가득한 그 사라의 웃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비참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애통하고 비통한 그 웃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웃음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라의 웃음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처럼 그리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모두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들로 사용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완전한 완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밖에 없겠죠.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나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사라의 그 웃음을 비참하고 비통하고 애통한 그 웃음을 기쁨이 가득한 웃음으로 바꾸셨듯이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야만적인 처형도구인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셨듯이 우리의 어려움과 낙심을 하나님의 때에 승리와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게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요. 때로는 그 어려움 자체가 해소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작게가 아니라 크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알던 그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고 완전하게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새롭게 창조되어서 더 이상 기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약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악한 모습이 드러날 때 또 내 삶에 찾아오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감사함보다는 어려움으로 느껴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걸 알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숨기기보다는 이러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런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과 나의 연약함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